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객을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두 대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언이라는 개념과 영적 식별, 분별이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은사라고 들어보셨죠? 예언 은사, 치유 은사, 구마 은사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은사에 관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심각한 폐해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은사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 도로도로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강론을 통해서 은사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조심성 없게 믿었다가 피해를 겪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정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 정말 잘 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강론에 앞서서 밝혀두는 바는 제 강론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은사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 강론의 의도를 벗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잘못된 은사에 관한 거지 은사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은사적인 활동을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은사는 좋은 거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은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될 은총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더 많은 은사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했잖아요. 교회의 은사와 은사적인 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고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은사주의로 인한 그런 폐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위험성만을 분별해서 잘 대처하시고 나머지 건강한 은사들은 더 많이 청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누가 해석을 해줘서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예언의 은사가 가지는 그 비중이 신령한 은혜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앞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고 필요하면 그걸 열심히 구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도 어쩌다가 지금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골칫끝 덩어리가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 은사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 내에서는 두 가지의 양극단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죠. 열광하고 추종하고 떠받드는 입장이 있고 아예 거부하고 이단처럼 무시하는 입장. 그렇지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들은 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거부하는 쪽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열광하고 추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거부하고 부정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이 거짓 예언은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거짓 예언을 따르다가 피해를 입고 폐가 망신한 그런 사례도 많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했고 영혼이 멸망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디양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신도 32명이 집단 자살을 해버린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런 이단으로 인한 그런 자살입니다. 이런 예들이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나? 아니에요. 오늘날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우리 개인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열심한 그런 사람들을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현혹되어서 폐가망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저는 전국이 내노라는 신신가들을 상대로만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10년 세월을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거짓 예언자들은 영혼의 도둑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인 원수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영이 하느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둠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그게 문제죠. 교회 안팎으로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영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설치되는 이유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 전서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조심할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글던 이리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또 영적으로 혼탁할수록 거짓 예언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이 세월이 수상하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도 아닙니다. 황당무계하고 회개망측한 그런 괴담들이 예언의 형태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의 그런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파티마 제3비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파티마 발현에 관한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그 자료에 의존을 하게 되죠. 근데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대부분이 실제 파티마 제3비밀과는 전혀 무관한 이단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카톡에다가 무분별하게 퍼나르다 보니까 거짓과 오류와 이단들이 지금 눈 깜짝할 새에 지구 이편에서 저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영혼들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문제는 비단 종말에 관련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개인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심각성이 좀채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예언 은사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까지 다 갈취를 당하고 노예살이에서 겨우 빠져나온 분도 계시죠. 그 거짓 은사자가 교주 행세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짓거리에 농락을 당해서 뺏길 거 다 뺏기고 잃을 만큼 다 잃고 나서야 겨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실제로 지금 그거를 법원에 계류된 그런 사건으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형태나 수법들이 다 똑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의 그 행태 수법을 알고 있으면은 자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말씀 잘 귀담아 들어놓으시고 정말 피해를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언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이나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본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다 있기 마련이죠. 예언은사 받았다면서 스스로 나팔을 불고 아무나 붙들고 예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 같은 짓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점집의 점괘에 가깝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예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자, foretelling이라고 해요.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알아맞히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미리 예자를 쓰는 그 예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예언할 때 예자가 맡길 예자가 있어요. foretelling이라고 해요. 맡겨진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예금할 때 그 예죠. 맡길 예자에 금자에가 돈을 맡긴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예언은 1번의 예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말하는 그 예언의 의미는 2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예언 개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예언도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물론 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에 포함은 되는 거겠지만은 교회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미래의 일도 결국 하느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 역시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예언 은사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재에 관한 것이든 미래에 관한 것이든 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 은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예언 은사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고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예언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 은사직의 모범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예언이 참된지 그릇된지, 그 사람이 예언자인지 가견자인지 그걸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식별에서 다 통용되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즉 그 예언과 그 예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의 진리에 부합되느냐 위배되느냐를 보고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는 그런 예언들은 다 가짜 예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되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복음적인 진리와 우리 교회의 고편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복음적 진리에 위배된다든지 교회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 예언은 결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계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적 계시를 완성하셨고 그걸 우리 교회에 맡겨두셨죠. 때문에 진짜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시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예언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들을 공적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어려워도 장차 너에게 영광이 있을 거고 고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그 고난에서 빼내줄 거다.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이런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우리 교회의 전성을 통해서 이미 하실 말씀들을 다 해주셨고 주실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현실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붙들고 곧잘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예언의 은사가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받았던 그 약속과 축복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예언 은사자라면 다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예언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맡길 예자 예언을 미리 예자 예언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점집의 사주를 보는 거나 예언의 은사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은사를 이런 패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로 예언을 생각해 버린다면 예언 은사를 미아리 점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잘못된 예언 은사가 바로 이런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예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식의 예언 은사를 쫓아다니면서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부터가 문제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엉터리 예언자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제발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언받은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렇죠. 지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이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어느 쪽에다 공무원 시험을 봐야 비율이 낮을까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디로 갈까요?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상가와 계약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신부님한테 갔더니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자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게를 파는 게 좋겠어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집이 안 팔리는데 언제쯤 팔리겠어요? 교회의 예언 은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길 것 같으면은 차라리 복채 들고 정쟁이 찾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이 거룩한 은사를 점집의 점괘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조심해서 다뤄줘야 됩니다. 그건 이렇다라고 답을 제시해 주거나 답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일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거는 점쟁이가 하는 짓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은사자라면 그 문제를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불안실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을 찾아가면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느님께로서 돌려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자를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은사자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하느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해보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받아놓은 상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 집안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만 하잖아요. 기도해 보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제를 갖고 누군가를 붙들고 자꾸만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 앞에 먼저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정확한 답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지 왜 남한테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공적인 계시 속인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다시 찾아내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그걸 도와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은사가 된다는 거죠. 인생 문제의 답을 척척 내놓는 것, 그건 절대로 건강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평화롭고 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스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두고 은사자를 찾아다니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성체대전 앞에 머물러 앉아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은사자를 따라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찾아가는 것, 과연 어느 것이 그 힘든 시간에 우리들이 진짜로 해야 될 숙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은사자를 찾아다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면 되는 거죠. 성체 앞에서 우리가 찾지 못할 답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내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을 우리는 성체 속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그 스스로 정답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언에는요, 절대 저주나 독설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 은사 받았답시고 예언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혀 하느님적이지도 않는 그런 엉터리 예언일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예언해 준답시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은 네 딸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신다느니, 이렇게 안 하면은 남편 사업이 망한다느니, 이렇게 안 하면은 애가 아파진다느니,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그건 저주고 독설이죠. 그런 저주나 독설은 그 영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열매는 그 사람 속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한테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내적인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예언 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은사가 건강하게만 사용되어진다면 그만큼 좋은 성령의 선물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암담하고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별거 아니지만은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 한마디가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그 사람들한테 평화를 가져다 주면서 엄청난 예언의 은사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구태여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말씀 한마디, 간단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도 두려워 떠는 그 영혼을 평화로 인도를 하고 시선을 하느님께 옮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게 예언의 은사인데, 이 좋은 예언의 은사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예언 은사는 정말 조심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오남용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워낙 달콤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그 예언의 은사를 붙들면서 망쳐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100이면 100이 다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조심해서 분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만일 누군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답시고 내놓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겁을 준다든지 혹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한다든지 내 약함이나 결점을 지적하는 그런 따위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언자들이 아니고 가견자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하느님한테서 오는 예언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언제나도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죠.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스와 실라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게 예언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 예언은 절대 성령한테서 나오는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네 집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좋지 못한 기운이 가게에 뻗치고 있다. 가게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를 안 끊으면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짜 예언의 전형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저주와 악담을 한다든지 공고망을 조성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영한테서 오는 은사자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근데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는 인간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언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심판관인 것처럼 야물딱지게 탁탁 끊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밥맛이죠. 그 사람한테 무슨 평화가 드러나냐고요. 그 사람만 보면은 주눅이 들고 벌벌 떨게 되고 뭘 또 책을 잡힐까봐 눈치만 보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나쁜 일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러지 않아도 그 고통만으로도 숨쉬기 힘든 그 사람한테 압박감을 가져다주고 죄책감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거짓 예언의 전형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거지 발사기같이 살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저 위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고상한 척 그렇게 떨면서 위세를 떨게 되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매섭고 매물차고 무자비한 말씀들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면서 엄격하게 비난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언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해버리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예언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고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은사가 있다는 그 사람 안에서 골고루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그 열매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러지를 못한다면 그 은사는 절대로 건강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서는 열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맺히는 열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인 거고, 악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면은 그건 틀림없이 악마의 것인 것입니다. 그 은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악마로부터 오는 건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자의 그 예언 말씀이 나한테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도록 해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평화와 안식을 준다면 그 은사는 하느님의 것이 맞지만은 그 예언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를 주고 그래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끄트려 놓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악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마적인 것과 하느님적인 것을 잘 분별하셔서 절대로 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자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